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7절과 28절입니다. 이제 27절 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예요.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라헬에게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이 뭐냐면 자기의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챙겨 가지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에요. 이리가 늑대.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리지어서 생활을 하는데 늑대가 뭐 자기들이 사냥해서 물어뜯은 걸 뭐 다른 에게 뺏기는 일이 있어요? 언제나 위협적인 존재죠. 그래서 호랑이, 사자, 곰 이런 것들은 홀로 생활을 하지만은 여기는 무리지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굉장히 용감무쌍하단 말이에요. 그 무리가 집단으로 생활하면서 이들이 훗날에 사사기나 사무엘상을 보면 뒤에 이런 거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지파가 아주 용감무쌍하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주변에 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이들이 아침과 저녁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이죠. 한 쌍이라 이 말이에요. 우선 하루 종일 아침과 저녁에 한 쌍을 이루어서 그 말이 아침에 그 물어뜯고 그렇죠. 저녁에는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것만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베냐민이 나눈다, 함께 나눈다 하는 거.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도 싸울 그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 늑대들이 자기네 것을 자기 먹이 사냥을 해서 함께 다 나누어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의 것을 확실하게 챙기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나누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이런 축복, 용감무쌍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베냐민이 이게 좀 특성이 있어요. 이게 보면 여러분 베냐민이 사사기에 가면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지파와 싸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이 베냐민이 막내 아들의 그런 특성이 있어요. 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뭘 하고 그러면 버릇없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은 것들이 있죠. 예, 이런 베냐민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의 것만을 챙기는 그런 것 같은 거. 이제 이게 지금까지 12아들을 위해서 사실 축복입니다. 28절 보겠어요.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우리가 이 앞에 몇몇 이야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워요. 근데 그게 저주냐?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축복. 응? 이게 축복하였으니 축복하였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같이 느껴지고 저주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섭리대로 그들에게 베푸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그보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축복이라면 축복인 것입니다. 이 12아들에게 선포된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 같기도 하고 일부 그렇게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셉 얼마나 많은 걸 받았어요. 유다 얼마나 많은 걸 받아요. 그런가 하면 누구는 이렇게 한 줄짜리로 달랑 오는 거예요. 베냐민 같이. 그리고 막내, 독차지, 자기 것, 그리고 자기 또 공동체 자기네끼리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든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럴까요? 오늘 결론 부분에서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릇은 그릇 크기가 있는 거예요. 그릇 크기는 누가 정해요? 물론 토기쟁이가 그릇을 만들어 놔도 그 토기쟁이가 만들어 놓은 걸로 일방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자기의 인격과 삶의 결과예요. 질이에요. 자기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 이 땅에 보냈을 때 내게 뭐가 있냐면 자유가 있고 자율이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것이냐 들어 누워 있을 것이냐, 찬송가 내가 뭐를 부를 거냐, 기도에 더 힘쓸 것이냐, 아니 조금 더 먹으러 갈 것이냐, 예배에 참석하러 갈 것이냐, 뭐 이런 거 여러분 살면서도 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격과 삶의 결과예요. 분량이에요. 그거는 자기의 선택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보내주셨지만은 결국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선택들이 내 앞에 놓여 있어요. 그 놓여 있는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야곱의 12아들이 거들었을 때 시몬과 레이를 보세요. 그 잔혹한 칼, 폭력적 성향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냥 요셉 참 힘든 삶을 산 겁니다. 사실 유다도 이제 자기가 루벤하고 달리 앞장서서 조정을 하고 그럴 때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것들, 인격과 삶의 결과라는 것, 분량이 이대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축복이 같은 신앙생활을 교회 공동체 안에 구역 안에 선교 안에 하더라도 그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세상 법칙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질서를 그렇게 놓으셨지,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는 거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섭리가 있었을 때 또 하나님의 뜻에서 그렇게 되는 거지, 다 하나님께서 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질서가 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영이 사는 세계입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악한 영들이 여기 와서 거주하며 살면서 영들이 휘둘리친다고 보세요. 우리가 영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대하는데 그 전쟁이 그렇게 쉬운 전쟁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얼마나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었으면 이 다니엘서 같은 데도 봐도 기도하기 시작한 순간에 미가엘이 출발을 했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 걸려서 막혀 있어서 못 오고 있잖아요. 악한 영적 세력, 페르시아 군주로 상징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주,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천사장이 도와서 이제 도착했노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게 21일인가 그런 것 같은데, 기도 시작한 지 3주 만에 기도의 응답을 보는 게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물질,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영들의 세계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 뭐예요? 질서가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자연 질서예요. 그게. 그거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물질의 세계 속에서 물질이 거하고 육체를 가지고 그 안에 우리 영이 거해서 살고 그런 법칙, 가장 큰 중요한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12지파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는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분량대로, 인격과 삶의 결과대로 우리 인생의 여정길이 펼쳐나간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처절하게 죄의 값을, 평생 그 죄값을 감서 회개하고 구원은 받지만은 그 뿌린 씨앗의 그 결과, 여기 지금까지 창세기 안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도 여기도 그렇잖아요. 야곱도, 응?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참 이게요, 그거 얼마나 뿌린 씨앗대로 자기도 걷어나가요.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요셉을 팔아먹은 11 형제들, 평생을 이 가슴 속에다가 양심의 가책과 그로 인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성경 여기 읽어보면 그거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50장에도 또 나옵니다. 그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요셉에 대한 그리고 크게, 그러니까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 라는 게 12지파의 그 축복이 각각 다 다른 걸 보면 결국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봅니다. 좋은 것, 바른 것, 말씀에 근거한 귀한 것들을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